여러분 반갑습니다. 계기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방언은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시기가 넘어가면서 1장에서 말하던 120명의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엔 투표로서 마띠아를 뽑으면서 끝났던 것이고,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각기의 언어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타났었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각기 언어였다라는 거, 오늘날의 랄랄라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경의 방언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아직도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다른 파트에 나와 있는 방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복음서가 먼저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방언,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준비되셨죠? 네, 마가복음에 어디 있냐면요, 16장 17절에서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펴볼까요? 저희가 성경을 여기 짠 띄워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편집 프로그램이 미약하긴 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거나 방언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여기 봐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접근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구절에 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성경이라는 건 그래요. 한 그 구절, 한 단어 이렇게만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이비와 똑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30만이라고 하면서 부풀리기 전략을 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크게 발탁된 에스모 사이비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예,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요, 성경은 흐름과 맥을 제대로 봐서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은요, 여러분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16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14절. 성경마다 이제 표시가 있는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된 거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 성경에는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소제목도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14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왜 알려줄까요? 성경에서. 왜 성경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또는 목사님들께서 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을까요? 여기서부터 맥을 잡아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그 후에, 여러분 천천히 갈게요. 죄송해요. 천천히 갈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언제래요? 11명이, 그죠? 우리가 육하원칙은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건 뭐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그러고서 이제 믿음이 없던 거죠, 제자들이. 아, 예수님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한 그 믿음,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그쵸?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혼내셨는지 나왔죠? 그렇죠.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죄송해요, 수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거를 너희는 이러면서 우리에게 강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성경을 지금 맥을 잡고 그 맥에서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다시금 정리하는 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11제자잖아요. 14절에 나왔잖아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11제자랑 같이 있잖아요. 11제자가 지금 뭐 음식 먹을 때, 좀 안쓰럽다. 이게 먹을 때 혼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먹을 때는 뭐 개도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먹는데 혼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먹는데 명령도 받아요.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11명이잖아요. 지금 11명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믿음이 없다. 혼내시고, 그리고 너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 혼내고 했는데 이 다 큰 성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까? 전하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믿고라는 거는 15절하고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믿고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문맥상 맞잖아요.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피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너네가 전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그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누가 정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 중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고 전하고 너네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뭐라고요? 그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맥상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가복음이죠. 4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게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 5가지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5가지 표징이 다 나타나야 돼요. 신자들에게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그냥 단순 심플하게 성경을 본다면 이 5가지를 모두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럽니까? 여러분들 독 마시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 얹으면 다 나아요? 무조건 100% 다 나아요?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은 행했죠. 사도행전이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친히 이제 표적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 즉 너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산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고? 이런 표정이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누구 앞에 나가요? 바로 앞에 나가죠. 바로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놔라. 딱 세워서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뱀이 되죠? 그런 것처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되고입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되셨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경 읽으면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아,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전체로 보시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활용됐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가보죠. 자, 19절 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러고 말씀을 마치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서 하늘로 올리셨죠. 승귀하셨다. 이렇게 높임 표현 쓰죠.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듣고 나서 두루 전파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나왔잖아요. 표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거예요. 17절에.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표적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가보죠. 이리하여 예수님이, 제가 이제 정리한 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귀신 내쫓습니까? 안 내쫓습니까? 내쫓죠. 사도행전에서 귀신 내쫓죠. 그죠? 사도들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방언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안수하여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죠. 베드로가 막 일어나라,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일어나, 그러니까 확 일어나고, 그죠? 이런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일으키고 막 이러는 기적들과 이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믿느냐? 해서 네, 믿습니다. 나아라. 그러니까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그런데 묻지 않고서는 나은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에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써야 돼.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일으키지 않으면, 못 일어나면 이제 너 믿음이 약하다, 뭐 이런 표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많은 궁금증을 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완전하게, 치유 은사를 완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치유 은사는 지금도 행해진다. 그런데 안수해서 치료가 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원래 이 계기사의 특징인데, 초반이라서 그런가 제가 조금 수위를 낮추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의 믿음으로. 제가 뭐 어머니가 아프세요. 제 가족이 아파요. 내가 밤마다 정말 골방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지만, 또는 의사를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 중보라 그러죠. 그 중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런 것들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래,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안수해가지고 그 안수의 힘으로 낫는다. 이거는 어떤 신비체험이죠. 기가 빨려 나가는 거잖아, 막. 기싸움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죠? 그럼 기인천 하나 가야지. 옛날에 막 벽돌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사람들처럼. 그거 절대 기독교에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은 어쨌든 방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도행전이 그대로 실천이 되었고 이행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 섬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독사를 집어 올리잖아요.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수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어야 하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였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에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16절에 우리가 16절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16절에 스타트 할 때 보세요. 16절에 제일 먼저 말해요. 믿고 이렇게 나오죠. 믿고, 그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믿고, 그죠? 이 믿고가 오늘날 만약에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방언은 그렇다고 쳐요. 방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독사를 집어올리는 행위와 도금료를 마시는 행위, 그리고 안수하면서 무조건 다 치료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니 손 올리니까 우리는 나은 사람도 있어. 알았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그것도 뭐 양보해 드릴게요. 제가 뭐 양보해 준다 표현이 좀 실례스럽지만 양보해 드릴게요. 뭐 여기는 그 매끄러우니까 양보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도금료 마시는 거는 괜찮으시겠어요? 독사 잡고 요즘에 산에 뱀이 많습니다. 이제 땅꾼 금지 뭐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뭐 이런 거 해놔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등산 갔더니 뱀이 정말 등산로에 있어요. 예, 괜찮으셨어요? 7.4 막 잡아가지고 이런데 막 물리고 뽀뽀 한번 해보시죠. 안 되잖아요. 아니 저한테 에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저기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왜 독 마시고 뱀을 집어올리는데 해를 받습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은 뭐 독 마시고 뱀 집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결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누가 뭐 제가 말한 거에서 여러분 이걸 반박하는 분들에게 저 또한 반박하라고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정말 신실하게 유일신 하나님 믿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죠? 이 성경을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제로 한 목사가 이 성경 구절을 완성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독사를 구해다가 집어 올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뱀 목사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 초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뱀에 물려 죽었거든요. 제이미 쿠츠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흔하잖아요. 이거 잠깐 킵해 놓으시고요. 네이버 가셔가지고 제이미 쿠츠 목사라고 검색해보세요. 어이예요. 제이미 쿠츠 목사.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제이미 쿠츠 목사는 뱀 구원사를 믿으며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시죠? 그 저기 베어 그릴스 막 나오고 이러는 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출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사 다루는 시범을 보인 적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 독사를 이렇게 막 하다니 이랬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TV에서 세계적인 방송이잖아요. 그 웹사이트에서 쿠츠 목사에 대해서 뱀에 물려서 자기 손가락의 절반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중에 죽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뱀들을 계속 움켜쥐면서 성령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라고 방송도 나왔어요. 완전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왜 이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언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독사 한 5마리 구해다가 예배당 확 풀어버리고 자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수 있겠어요? 집중해서? 부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뒤꿈치를 물어버릴 텐데 예?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뱀이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문다는 걸 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갖다 쩌붙이게 하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사이비들, 이단들이 성경을 이렇게 쓴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 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의 후손들,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뱀을 풀어서 예배 드릴 때 뒤꿈치를 물려야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하죠? 그건 이상하면서 왜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긍정 가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성경 잘못 해석되고 있어요. 세게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걸 지인들한테 보내고 싶어 방언하시는 분들께. 근데 너무나도 사실인데 안 받아주실까 봐 걱정이에요. 저도 여기 이 자리를 공개할게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 성경 아무것도 모를 때 기독교 처음 다닐 때 방언했습니다. 랄랄라 방언. 예.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경 봅시다. 구원은 여기 있어요. 구원은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테네시스 주에서는 미국이에요. 1947년에 교회에서 5명이 뱀에게 물려 사망하자 뱀을 이용한 목회 활동 금지했다라는 사례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참 이는 성경 모두 다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이단 또 신비주의적인 해석이고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다루지 않는 오류의 전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쿠츠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제이미 쿠츠 목사가
저를 만약에 이 유튜브를 만약에 시청했더라면 제가 좀 영어를 잘해서 쿠츠 목사를 만났더라면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쿠츠 목사가 죽은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영어 공부해야 돼요. 저도. 저 만약에 쿠츠 목사가 어쨌든 간 이거를 이 영상을 알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봤더라면 뱀 풀어놓고서는 뭐 예배 드릴 리는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그 뭐 5명이 뱀에게 물려 사망했는데 이 사람들도 만약에 참된 복음을 성경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했더라면 그렇다면 뭐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무식하게 이제 글자만 보고 나서 앞뒤 전후 안 따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지 않으면 이처럼 이제 뱀에 물려 죽는 겁니다. 결국엔 끝끝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방어 문제로만 이 성경을 잡으니까 그러지 이게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 거며 제대로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래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라고 돼 있는데 이제 니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 자체가 한국말이 내가가 될 수 있을까 봐. 네가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지 나오잖아요. 반면에 성경에 방언을 알았나니 방언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구절이 어디 단 하나라도 있나요? 근데 왜 방언을 막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성취해서 기록된 완성된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마가복음이나 이럴 때 사도들이 12명이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쵸? 지금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죽은 사람 막 시체 꺼내가지고 거기서 막 살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던져주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을 오히려 이해시키려고 하죠. 성경도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하고 역사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인 건지를 풀어주려는 걸 잡는 거지. 여러분 그죠? 기적과 이적을 행해주지 않잖아요. 요즘은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연구라 그러면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이 성경이 누가 쓰였고 언제 쓰였고 뭐 이런 거는 이미 했단 말이에요. 또 1세기, 2세기, 3세기 때만 4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4세기라면 언제입니까? 5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제 뒤에 달력 보이시죠? 2020년인데 500년까지만 해도 성경은 누가 썼고 왜 쓰였고 언제 쓰였고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경 연구라 하면 성경은 그런 건 이미 넘어갔고 성경 안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오케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미 팩트예요. 이미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미 200년, 300년 전부터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 때부터도 종교개혁을 하고서 계속해서 그 연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결과물이 거의 다 되어가고 그것을 학습하고 주입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기도로 열매 맺는 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안 배우셔서 그래요. 교회사도 올라올 겁니다. 계기사에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여기 봐봐 방언이 나와 있잖아. 이건 성경 연구도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맥을 잡아가야죠. 그죠? 제가 좀 세죠? 죄송합니다. 성향이 좀 세요. 성향이 좀 센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가 너무나도 문란하게 잘못 쓰이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그죠? 여러분들 오늘날 일부 어떤 신자들은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독마시거나 독을 가진 뱀을 가지고 해를 당한다든지 테스트해본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선 소식은 없어요. 외국에 아직도 있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미국이 더해요. 미국 사회나 뭐 이런 데는 더합니다. 꼭 미국을, 전 미국을 사랑합니다. 한미동맹 만세. 근데 미국에 있는 이 성경을 잘못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동마실 시간에 성경 한 자 더 보는 게 낫죠. 그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독이나 독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신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믿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방언,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하는 그 랄랄라 방언이 아니면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졌고, 사도행전은 저번 시간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제 어디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대한 그런 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일 라스트죠. 마지막. 제일 여러분들 반박하시는 어디? 그렇죠. 사랑장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아마 한 2시간으로 끊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랑장이 여기 나오지 않냐? 방언에도 나오지 않냐? 이것 또한 그 방언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잠시 같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귀로만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겠죠. 그것을 사도들이 각기 언어로 방언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처음에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또 들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에는 외국어 학원들도 많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또 학원을 통한 학습을 통한 그래야 해서 선교지를 향하는 그러한 일도 이제는 많이 열렸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 살기 좋은 시대에 그런 영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시대를 참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몇몇 소수만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인을 찾기에 바쁘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의인의 극소수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주를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당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것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녹화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도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기사였습니다.